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질리지 않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기쁘고 신나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상자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과학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나도 저 과학상자 가지고 싶다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거 사주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완전히 신세계였죠. 이걸 가지고 막 나사 조여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뭐 이상한 선반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진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년 올라가고 두 학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안 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먼지가 쌓여가지고 한쪽에 구석에 처박아 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굴 줬는지 버렸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적에 이 장난감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어른이 되었어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걸 해보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기에 가면 행복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평범하게 누리게 됐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사라지는 것만 경험하게 되니까 더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명성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본 게 없대요. 생각하는 건 다 해봤대요.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연못도 만들어보고 숲도 만들어보고 자연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남녀 종들을 수도 없이 거느려보고, 또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됩니다. 수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보고, 그냥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기가 상상하는 건 다 해볼 수 있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빌딩도 소유하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별장도 소유하고 스포츠 구단도 소유하고 동물원도 소유하고 놀이동산도 소유하고 슈퍼카는 뭐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다 소유하고 개인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뭐 그런 존재쯤 되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한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보람이 없다. 내가 저거를 하면은 너무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까지 도달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허무해지더라. 이 얘기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애벌레인데 어느 날 애벌레로 쌓여진 기둥을 보게 돼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애벌레로 기둥이 쭉 쌓여져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나. 주인공 애벌레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그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게 돼요. 여자친구 애벌레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애벌레하고 헤어지고 그 기둥에 올라가요. 여자친구 애벌레는 가지마, 내 곁을 떠나지마 계속 그러는데 이 주인공 애벌레가 그래도 내가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저 위에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힘을 키워서 그 기둥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애벌레로만 그 무더기가 쌓여진 애벌레 탑인 거예요. 너무 허탈해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벌레가 그럽니다. 이봐, 조용히 해. 아무 얘기도 하지마. 우리는 지금 저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그렇게 올라오고 싶은 곳에 올라와 있는 거야. 저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니 조용히 해. 아무 얘기도 하지마. 그럽니다. 주인공 애벌레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게 내 존재의 이유인가? 이런 걸로 내가 행복감을 얻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거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돼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화가 끝이 나요. 여자친구 애벌레랑 같이 나비가 돼서 행복하게 헐헐 날아다니면서 동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요, 마치 나비 같은 존재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는 세상도 달라지고 사는 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무함 뿐이에요. 단지 남들이 부러워할 뿐인 거죠.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누려도 무언가 모를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애벌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솔직하게 마음 열고 진심으로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경유차에는 경유만 넣어야 되는 것처럼,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만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 그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른 거는 백날 채워봤자 공허감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메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